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이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자신의 강력한 추구를 나누게 되니까 주님께 나는 붙잡히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들기 쉬운 생각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데, 이제 그건 바울의 일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15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무엇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이제는 노출합니다. 어떻게 노출하죠? 형제들아,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무슨 얘기죠? 예수를 본받고자 몸부림치는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나왔잖아요. 10절, 10절 뒤쪽에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 바울, 예수님을 본받는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외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또 언급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맨 뒤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그 두 번째 문장,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새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또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부 이름이 앞에서 언급이 됐었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일부는 언급이 됐지만 다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맨 뒤에 있는 눈여겨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관찰한다, 잘 본다, 주시한다, 주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했을 때 이 주목하는 것은 이게 요 단어입니다. 눈여겨본다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요 사람들에 두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 이들이 걸어간 길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으며 그 결과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붙잡으셨을 때
붙잡으셨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응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주목하고 그들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여겨보라 이들은 뭐냐면은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 있잖아요. 17절에 후반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게 걷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걷는 자들, 같은 이 길을 걷는 그 사람들, 이들 성숙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성장시키실 때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시는데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본받음인 것 같아요. 본받음.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슨 목사는 이 주님 안에서 훌륭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생애를 다룬 책, 그들의 자서전이나 전기를 읽을 것을 우리에게 추천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좀처럼 이런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을 하면서 그냥 서점가에 나온 그냥 읽기 쉬운 간증집 이런 것은 많이 읽을지 모르지만은 이 옛 성도들, 로이드 존슨은 특별히 옛 성도들을 그들의 책을 읽으라고 권해요. 제가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위대한 옛 성도들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 성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옛 성도들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쁘고 우리보다도 훨씬 세탁기, 냉장고도 없고 더 많은 시간을 농사짓고 이 힘든 삶의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들에 관한 책을 읽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향기로운 족적을 남기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책을 읽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결코 완벽하지가 않았고 우리처럼 실수와 약점도 지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니 말하고 싶어지는 그 사람들이죠. 저도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침대 맡에서 때로는 자기 전에 잠깐씩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합니다만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읽다 보면은 뭐랄까 그 신선한 공기를 같이 호흡하는 느낌이에요. 이 혼탁해 있는 공기 속에서 혼탁해 있는 이 미세먼지로 혼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참으로 혼탁해 있는 이 영적인 공기가 미세먼지가 이 나쁨이에요. 매우 나쁨이에요. 그 속에서 이 뭔가 그들을 접할 때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 다시 맑아지거든요. 영혼이.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을 읽다 보면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거짓되지 않는 사랑의 고백.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의 갈망.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가슴이 뛰어요. 이 달라요. 현대 이 수많은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에게서는 읽을 때 감지되지 않는 어떤 깊은 맛이 거기서 우러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읽을 때 저의 깊은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여록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구절을 만나기도 해요. 잠깐 그 하나라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그의 깊은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은 눈으로 보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맛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귀로만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라도 좀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고백록 10권 29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기도인데, 주님, 당신과 함께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그것을 바로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을 너무도 적게 사랑하는 것이옵니다. 오 사랑이시여, 항상 타오르되 한 번도 꺼지지 않는 사랑이시여, 오 사랑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붙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저에게 절제를 명하시오니 당신의 명령을 저에게 주시되 바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다 간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더 다가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 사랑이시여, 항상 타오르되 한 번도 꺼지지 않는 사랑이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하게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저를 불붙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접할 때 또다시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어거스틴에게나 해당되는 일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뒷부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사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허다한 구름처럼 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앞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눈앞에 이들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이 그들을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때로는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수많은. 그러나 그 향내가 지금까지도 진동하는, 거의 모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화순의 등광리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까지 성자라고 불렸던 이세종 선생. 온 마을 주민이 그의 생가를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돈을 모아서 다시 한번 복원해보자. 예수의 향기가 지금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해놓고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을 볼 때 우리가 인내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근데 이제 18절에 가서는요, 그 다음 절에 가게 되면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여러분도 금방 느끼시잖아요.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것은 무슨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웃으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18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18절은 그리스도의 원수란 말이에요. 17절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18절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 그러면 17절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친구. 바울이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십자가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행여나 이렇게 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18절, 19절 오히려 더 길게 사실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추정이 가능하고 학자들도 많은 의견들을 내놓죠. 혹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3장 2절에 우리가 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 우리가 살펴봤던 소위 유대주의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에 저 1장의 초두에 사도 바울은 바울을 시기해서 잘못된 동기로 전도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와는 또 다른 제3의 부류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석가들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이거예요. 이들은 교회와 적어도 전혀 무관한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른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신앙과는 무관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까지 흘렸겠느냐 말이죠.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까지 흘리며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렇게 높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긴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까지 현혹이 돼가지고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사도 바울의 예리한 눈을 그들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하잖아요. 11장 13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라지를 넣어서 혼탁하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이런 위대한 사도가 세운 교회였고 그가 두 눈 뜨고 살아있었을 때도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댈 수 있었다면 마귀가 말이죠. 하물며 오늘날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런 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도요.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칼빈의 표현은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결코 없고 십자가의 친구인 것처럼 행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친구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게 교회 아니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갈비는 보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19절에서 4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가 되어 있다. 세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마지막 4번째,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4가지 하나하나는 다음 주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마지막 하나만 봐도 금방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과 하늘이 대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19절 맨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20절은 뭘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땅과 하늘에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하늘의 것이 아닌 온통 땅의 것들에 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뭐 교회의 원수다, 그리스도의 원수다, 참신앙의 원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을까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을 때죠.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의 죽음이 십자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입는 이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뭐랄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성경이 말할 때 가장 간명하게 말할 때 또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죠. 왜 그렇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말했을 때는 첫 번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두 번째 의미의 십자가의 원수, 이런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해나갈 때 자기 추구의 삶을 말할 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의 자매함을 알리야, 이게 사실은 다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십자가의 삶. 자기에 대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이 자기 추구, 여기에 대해서 죽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 욕심과 자랑, 땅의 것들에 대한 애정,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온전히 죽는 연습을 하고 싶다. 그걸 앞에서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18절에 이것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그 표현의 진중함, 무거움 때문입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 이유를 3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왜 심각하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외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믿음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입으로는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그 실제 삶은 십자가의 정신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불렀으니 이게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 이들을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그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사도가 그냥 겁주려고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하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늘 듣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안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솔한 기도를 드렸죠. 너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잖아. 나는 십자가를 고백했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울의 눈물이에요. 눈물. 이것도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18절 중간에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을 때, 이 눈물을 흘린다는 단어는요, 애곡한다는 단어예요. 애곡한다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냥 저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과 슬픔으로 애통해하며 눈물이 쏟아지는 그 모습이 요 장면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냐 보면은, 여러분 그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다음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성경에 보면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곡하다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다가 이 정도로 격한 반응,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처한 이 상황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본인들만 모르고. 그들 비참한 마침, 그 끝, 그 멸망을 사도 바울은 미리 본 것이죠.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생각했던,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반면 또한 그가 고통과 슬픔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는 뭐죠? 십자가의 친구를 본받고 따라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십자가의 친구니까 이 십자가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좁고 길이 협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좁고 길이 협착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길이다. 그러나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를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 일견 넓고 아주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린다. 그러나 그 끝은 여기 나오잖아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원수가 저 교회 밖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끝을 보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우리에게 권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받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넓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길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를 따르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친구들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들이 달려간 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향례를 맡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십자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3절 가나간 마귀 날 괴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나 들어가 하나